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반대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바로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이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또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싫어하고 박해하고 또 방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섬기고 또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해도 당연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날 또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픈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본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TV에서 이 서울 강북 성북 지역이죠. 한 주민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동네에서 살았던 주민이 인터뷰하는 것인데 우리 동네에 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평범하고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른들 챙길 줄 알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교회가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악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주민의 인터뷰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주민들이 사회악으로 보고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또 안내문에는 교회 다니는 분은 당분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안내문도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죄송하다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현수막을 붙이기도 합니다. 국민청원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치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성도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추된 또 신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세상에 소망되는 그날이 속겨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했던 부류들이었습니다. 12장에 가면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13장에는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또 몰아갑니다. 15장에서는 정결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고 계속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심과 이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떡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 6절에 보면 누룩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7절에 제자들이 또 답하는 게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가 이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질적인 떡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7절에 가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적 교훈으로 누룩 말씀하셨는데도 또 떡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같은 본문을 다루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서 떡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누룩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룩은 이 반죽을 부풀리고 또 음식물을 부패시키는 효소죠.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 또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누룩이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신학에서 한번 긍정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에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그런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부정적 의미로 신약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해방기념일인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누룩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편안함, 또 악한 영향, 이 죄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 오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약의 이 누룩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청중들을 향하여 잘못된 교훈, 가르침 영향받으면 공동체 전체가 나쁘게 된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떡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관심이 다르면 서로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의 지금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지금 나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가깝습니까? 뭡니까? 세상적 관심, 걱정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영적 관심이 더 많은지 코로나 시대의 신앙의 진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거리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 사이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러시되 믿음이 서로 논의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째로 어떻게 떡밖에 생각 못하느냐. 아직까지 떡밖에 생각 못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물질 중심적 사고를 질책합니다. 이 시대의 만몬,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떡은 하나의 떡이 아니죠.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 없으면 저들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물질 중심적 사고로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도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보면 우리의 말에 다 묻어 있습니다. 밥부터 먹고 합시다. 이것도 뭐죠? 일단은 먹는 것부터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인간의 죄인의 본성 아닙니까? 물질 중심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겠습니까? 밥벌을 먹어 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밥이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물질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 물질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돈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급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품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격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물질이 지배합니다. 돈이 지배합니다. 만문이 지배하고 돈이 전부고 경쟁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 정글의 법칙이 적자생존의 법칙이 통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고 천국 질서를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이 떡 없다고 왜 걱정하느냐? 이것은 예수님 능력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여러 번 오병이어도 경험했습니다. 칠병이어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떡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참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지금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후 설계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은 걱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국가도 위기를 당하고 교회도 위기를 당하고 가정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건강 걱정, 또 노후 보장, 음식 가리고 칼로리 생각하고, 물론 관리는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신경쇠약 걸리고 없는 것 있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1년에 거의 한 28만 9만 명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800명, 900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망자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내가 건강해야지 한다고 건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이걸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쯤 하면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깨달으라는 거죠. 생각하고 깨달으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전인수격 사고, 물질적 사고를 버리고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능력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세상 염려로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나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물론 건강, 감염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겠죠. 일터, 또 생계, 노후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 결혼, 또 진학에 대해서 자녀들 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곧 굶어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만남으로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하여도 이 선지자를 먹이시는 것을 봅니다. 광야 사막 먹을 것이 없고 그 땡볕 더위에 죽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보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시간이 많이 남죠. 집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찬양하고 예배드리십시오. 말씀만 읽으십시오. 평소에 1독도 못하는 분 이제 5번, 10번씩 10독씩 일전에 교회 가지고 독서도 좀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픕니까? 물질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듭니까? 여태까지 금식 한 번 안 하셨는데 절호의 기 아닙니까? 금식하라는 사인이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배고프면 오히려 고난이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자원해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좀 기도 좀 하라. 자녀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쁩니까?
하나님 내게 일거리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우리 현장에 가면 이 그렇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듯한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죠.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즉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는 있고 무조건 구하는데 안 주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죠.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 감사헌금 할 때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분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해결 안 되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얼마나 수준 높은 감사입니까?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감당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수준 높은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육적 욕심이 가득하고 이 생각도 물질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욕심대로 성경 읽으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이해하면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진정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이 두 부류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둘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완전히 서로 상반된, 서로 미워하고 또 신학도 교리도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자들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편이 서로 나누어 싸우게 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특별히 저들의 어떤 신앙관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누룩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아주 중시합니다. 율법 체계를 중시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흘러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 공격하게 되고 저들을 또 무너뜨리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613개의 조항을 만듭니다. 경건한 모습을 추구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강조합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중시합니다. 의식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경험된 것만 받아들이는 부류였습니다. 부활, 천사, 영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누룩은 바로 세속주의죠.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컬러가 이렇게 달랐는데 저들이 지금 한 통속이 되어 있죠. 예수님 대적하는 데는 저들이 원수라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둘의 누룩, 단수로 다 누룩을 표현하죠. 그래서 누룩들이 아니고 누룩을 주의하라.
교리 신학이 달라도 예수님 편에서는 복음 대정하는 것은 이들이 한 통속이다 같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증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내 공로에 맞게 보상받으려는 이 공로의식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증명하려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자기 신학, 자기 생각 속에 가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 보면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이들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할 때 마지막 때 징조죠.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특별히 이 대상은 불신자들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경건의 모양이 있고 거룩한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믿는 자들이 대상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내 속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욕망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내가 경건해 보이는데 내 속은 아주 더러운 것들로, 더러운 욕망들로,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방역 보면 교회가 더 방역을 잘 지키고 더 준수하고 자원해서 하고 협조해 줘야 되는데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모가 거짓말하고 선교사님이 거짓말하고 물론 이제 두려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속이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출세하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자도 세울 때 성공한 사람 간증자 세우면 뭐 은혜가 더 됩니까? 그리고 신비한 경험하다가 죽다가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 이제 간증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 수해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도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까? 집사님 한 분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다 물들어 무너지고 수해를 입고 떠내려갔는데 하나님 우리 지방 멀쩡하게 하시고 또 낙과되지 않아서 수확물 많이 거두어서 또 이윤을 많이 남겨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호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기도 상처 입은 자들 앞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복받은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는 자의 말과 기도가 다 조심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죠. 나 중심, 나의 세계관에서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저럴까, 아내가 왜 저럴까, 자녀들이 왜 저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경험과 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잘하고 나는 완벽한데 저분이 문제가 너무 많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평가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2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책망을 듣고 이제 서로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말씀과 부딪혔을 때에 영의 눈을 뜨게 하죠. 닫혀있던 내 눈에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눈이 언제 떠여집니까? 진리와 부딪혔을 때 진리가 죄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너 영화는 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10년간 10만 명이 동원되어서 그 당시에 1,500만 불이면 천문학적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을 들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작이죠.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 원작자는 류 웰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기독교 허구고 예수가 허구다.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유럽과 미국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없애려고 책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의 주관적 생각이 진리 앞에 겸손히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적대했던 그 생각과 마음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굴복했던 것입니다. 진리가 죄인을 굴복하고 진리가 죄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종교를 정치 세력화하고 그릇된 사상을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왜곡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안에도 가짜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흉내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이 바른 믿음, 참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진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집니다. 죄인들도 무릎 꿇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구원, 기쁨, 평강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교훈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주의, 율법주의 경계해야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세속적인 신앙, 물질주의, 만몬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기회주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세계교회 교회는 부흥보다 개혁이 절실하다라고 외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분이 4권의 책을 시리즈로 적으면서 그 중에 신학실종, 또 윤리실종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신학실종, 진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리실종이다. 죄에 무감각하고 방종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혁할 수 있습니까? 종교 개혁 시대 때 외쳤던 이 구호들처럼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내 신앙 병들게 하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거짓된 메시지에 내가 감염되어 있습니까? 코로나만 감염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은 거짓된 메시지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죠. 거짓된 교훈들을 분별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의 관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더욱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 영적 세계,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합니다. 죄인의 눈을 뜨게 하고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진리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참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